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밤에 강단 메시지 정리하고 한 주간 붙잡을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으로 함께 하심을 체험하려고 모였사오니 주님 은혜를 내려주셔서 가기도 전에 응답의 문이 열리게 하옵시며 현장 가기도 전에 예비된 영혼들이 발견되는 만큼의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주옵소서. 우리는 현실 세계에 살고 있지만 모든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하신 역사가 보좌의 세계에서부터 나에게 전달되는 응답이, 은총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소중한 렘넌트들, 이 땅 살아가는 가운데 세상 나라 이기고 사탄의 나라 무너뜨리는 하나님 나라 체험하는 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오니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기도가 누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메시지는 제목이 제자의 삶입니다. 렘넌트의 삶이고 제자의 삶이고 많은 말씀을 우리가 들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을 하신 걸 보고 주로 옛날에 종교 생활을 할 때는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 따라가려면 고생 좀 해야 된다. 포기 좀 해라. 앞으로 거지처럼 살자. 이렇게 서약하는 거죠. 이렇게 결단하는 거죠. 여러분을 보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건 아니거든요. 자기 십자가를 져라. 이 말은 자기가 못 박힐 십자가, 고난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나에게 주시는 미션이 있다는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셨잖아요. 내가 주님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 봤을 때 어떤 면에서는 고난의 길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뭡니까? 노바디의 길입니다. 나띵의 길입니다. 이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고 전혀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이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적 세계 누리고 전도자의 삶을 삶으로 승리하는 노바디 나띵의 길을 가기로 결심하면 됩니다. 결정하면 됩니다. 이것을 두고 오늘 우리가 기도를 회복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길을 갈 수 있는 모든 힘을 주셔서 이 길을 통해서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나눌 메시지입니다. 간략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주셨던 메시지 속에서 우리는 뭘 찾아내야 됩니까? 보좌를 누리는 기도의 힘을 실제로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정시기도, 또 24시기도, 또 집중기도,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기도의 힘을 우리가 가질 수 있으면 완전 승리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삼위 하나님 누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9가지 세팅을 가지고 보좌의 축복 실제로 누리고 초월하라는 거죠. 현실을. 무한대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시대에 변화시키는 겁니다. 시대에 순응하는 게 아니라 시대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이것을 우리의 영혼, 마음, 생각, 육신에 다 담아 두시겠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누리고 있으면 우리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유일한 사역이 우리에게 시작될 겁니다. 세상이 절대로 흉내낼 수 없고 따라갈 수 없는 사역이다. 그러면은 이 일을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아무도 할 수 없는 위대한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 사역을 했더니 현장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3천 제자가 발견되고 남은 자만 5천이 찾아지고 가는 곳마다 로마서 16장 나오는 그런 인물들 같은 중직자, 전도자, 산업인들이 일어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 찾아가지고 도단성 운동 일으키고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요, 스데반처럼 복음 한 번 말하고 순교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구역장 권찰 메시지 때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메시지 들으면서 많이 웃었는데요.
예고를 그렇게 하셔가지고 한 달 동안에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예고를 하셔가지고 저는 되게 웃었어요. 우리에게 뭐 어떤 경우에는 예레미야처럼요. 메시지 했는데 아무도 못 알아듣는 것 같고 당대 아무도 안 들어주고 인정도 안 해주고 매국노 소리만 듣고 그러다 끝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실패냐? 꼭 내가 있을 때 열매가 걷어져야만 성공이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아무 열매, 아무 증거 안 나오는 것 같이 생각될 수도 있다니까요. 어떤 경우에는요. 우리는 결과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고 결과와 상관없이 언약의 길을 가는 겁니다.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이게 전도자입니다. 하나님은 렘넌트 여러분을 최고로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정을 통해서 2030년에서 2080년까지의 세계의 판도가 바뀔 겁니다. 세계의 영적인 흐름과 실제적인 산업, 경제, 모든 정치의 흐름, 사회, 문화, 교육의 흐름 다 바뀌게 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담대한 희망을 품어라. 근데 그 희망을 품고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도전하는데 나한테 당장 아무 역사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인다. 아니에요. 사람들이 내가 이 길을 가는데 역사 안 일어난다고 뭐 증거 별로 안 나온다고 별로 축복 못 받은 것 같다고 막 바보 같다고 이러면서 손가락질하죠. 아무도 안 따라오죠. 괜찮아요. 노바디의 길이라는 증거예요. 나띵의 길이라는 증거라니까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살람 목사님 전도하신 집사님이 살람 목사님이 이런 역사 일으키는 거 아마 못 보시고 천국 가셨잖아요. 자기 당대에는 우리 집사님 살아계신 동안에는 증거도 별로 안 나타나고 열매도 별로 안 나타나고 사업 실패하고 뭐 완전 가난해져 가지고 복음 받았는데 복음 받고 나서 너무 은혜 받고 그때부터 전도 시작했는데 열매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삶도 변화 없는 것 같고 경제 역사는 안 일어나고 더 가난해지고 그러는 가운데 본인은 교통사고로 하나님 앞에 가시고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 집사님이 남긴 열매는 지금 저 무슬림 나라 현장에요. 수천 명의 제자들이 그것도 생명건 제자들이 일어나는 열매로 왔습니다. 앞으로 더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 간증을 직접 들은 것도 아닙니다. 전해 듣기만 했는데도 들을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어떻게 이런 전도자를 예비하셨는가? 어떻게 이런 전도자를 붙이셨는가? 저는 그래서 이런 전도자가 있는 다락방 전도 운동에 참여하면서 이 운동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그런 길이에요. 렘넌트 여러분이 가는 길은 그런 길이에요. 큰 자부심 가지고 행복하게 그 길을 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축복을 배경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일부 예배입니다. 근본 보좌의 응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응답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 가지 기도를 가지고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기도죠? 여러분 메시지 받았잖아요. 방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플랫폼 기도하는 겁니다. 무슨 플랫폼이에요? 보좌의 성격을 지닌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 기도 이것을 가지고 영적인 여유를 누려라. 정시 기도하면서 영적인 여유 가지는 거죠. 그리고 파수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뭘 하는 겁니까? 의미를 담는 겁니다. 24 깨워서 의미를 담고 모든 것을 두고 그리고 집중 기도를 통해서 뭘 하는 겁니까?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한 가지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완전 집중해라. 그랬는데 요 영적인 시스템을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 무한한 보좌의 세계의 축복이 나한테 임하잖아요. 이거 가지고 세계 살려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걸 놓쳐버린 거죠. 이 영적인 엄청난 기도의 비밀과 배경 놓쳐버리고 종교 형식만 남은 거예요. 그 결과 이스라엘은 노예되고 포로되더니 이번에는 속국도 된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탄생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탄생하셔서
영세 전부터 계셨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보좌에 앉으셔서 다스리시면서 이제 재림주로 서실 것이다.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오셨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그리스도께서 내게 임하신 그 배경을 가지고, 그 사건을 가지고, 그 응답을 가지고 내가 누린다. 근본 보좌 누리는 기도가 내 삶에 실제로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근본 보좌 배경을 가지고 누리는 기도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본론에서 온 백성에게 전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온 백성에게 전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 소식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으로 오사 모든 흑암을 다 꺾어버렸거든요. 근데 그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의 예언대로 오셨는데 저 마구간에 태어나셨어요. 구유에 누이셨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가짜들은 못 따라오도록, 가짜들은 못 알아보도록, 정말 복음 받을 사람만, 정말 복음 붙잡을 사람만 그분을 알아볼 수 있도록, 그분을 모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 여정 자체가 노바디였다니까요. 나띵이었다니까요. 아무나 다 가져갈 수 없도록 하나님은 근본 보좌의 배경을 진짜 복음 받을 사람에만 주시도록.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와서 임해서 나와 교회와 현장을 보좌화시키는 응답으로 연결됩니다.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비된 사람들이잖아요. 이건 노바디의 사람이거든요. 나띵의 사람들이거든요. 사람들 봤을 때 우습게 생각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봤을 때는 깨어서 기도하는 소중한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제일 먼저 만난 사람 누굽니까?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제일 먼저 만난 사람? 물론 요셉과 마리아죠. 그 다음에 여관 주인이 만났을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안 만났을 것 같아요. 아이가 태어나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은 외부인 함부로 들락달락 해가지고 하면은 그것도 좀 곤란해요. 누가 제일 먼저 와서 경배했느냐? 여기에 목자들입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배경이 뭐 있고 재산이 많이 있고 이러면 들에서 양 치고 밤새 이러지 않았겠죠.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노바디의 사람에게.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를 실제로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거 가지고 시작해라. 보좌의 영광의 빛이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내가 가는 모든 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게 하옵소서.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안테나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나오는 이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세 가지 기도 누리는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2부 예배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번엔 말씀하셨죠. 구원의 길과 응답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져 가시면서 성장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먼저 불렀습니다. 한 6개월 정도 먼저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사역 시작하시기 전에 6개월 정도 먼저 시작했어요. 근데 뭐 긴 기간은 아니잖아요. 그 사이에 영적인 흐름을 굉장히 많이 바꿔놓은 거예요. 그게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평가했습니까? 마태복음 11장에 이 사람이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서 이보다 큰 사람이 없다. 가장 큰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평가하신 거예요. 많은 선지자 있는데 그 중에서 세례 요한을 왜 그렇게 높게 평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제일 먼저 발견했거든요. 그리고 그분께 바톤을 넘겨드린 사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된 사역입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내용이 그리스도 오실 것이다 였잖아요. 유일하게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저분이다 하고 얘기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모든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대속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례를 베푸는 역할까지 했으니까 얼마나 큰 역할을 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세례 요한의 제자 출신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제자를 찾아가지고 예수님께 넘겨드려서 그 후에 지속해서 세계복음할 수 있는 문까지 열어놨어요. 굉장히 많은 일을 한 거죠. 대단한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냐? 빈들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디에 있었어요? 노바디 현장, 나띵 현장에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 현장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내서 쓰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도록 한 겁니다.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세팅을 미리 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게 무슨 사역이었는지 지난번에 고등부 강단에서도 설명했고 오늘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셨죠.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의 죄를 양에게, 제물에게 전가한 것처럼 예수님의 머리에 손을 얹어가지고, 하필 또 세례 요한이 제사장 가문 사람이니까요. 그게 딱 맞아지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전 인류의 죄를 예수님의 머리에 얹어버렸다. 그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죄를,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신 어린 양이 되실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일을 하는 상징적인 사역을 중요하게 해준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세례 요한의 사역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메시지를 찾아야 되겠죠. 세례 요한이 뭘 했습니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회개해라. 그래서 잘못한 것 회개하라. 반성해라. 죄 지은 것 회개해라. 이것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진짜 회개는 이 사람들 뭘 얘기를 한 겁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속국되어 있는데 그 상황도 눈치를 못 채고 자꾸만 싸움하고 있는 이게 과연 맞냐? 영적으로 사단에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 있는데 그건 못 보고 그저 창세기 3장, 6장, 11장 싸움만 계속하고 있는 것이 맞냐? 세례 요한은 이걸 지금 아주 통렬하게 지적을 한 겁니다. 목사님이 쉽게 설명하시려고 오늘 디베리오 황제, 티베리우스 황제가 폭군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당대는 그렇게 여겼습니다. 폭군이라고 실제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저는 티베리우스 황제라는 사람의 개인적인 인물 자체는 되게 좋아합니다. 이 사람 굉장히 성실한 독재자거든요. 뭐 좀 자세하게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렇다고 또 성경에 나오는 뭐 특별히 대단한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굳이 그런 내용을 가지고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엄청 잔인하게 압제를 했느냐? 그렇진 않아요. 양심적으로 좀 한 사람이었습니다. 성실하게 제국의 안정을 이제 끼치려고 노력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재미가 없었어요. 이 사람 특징이. 그러니까 당시 로마 시민들은요, 어떤 사람을 좋아했냐면 자기들한테 빵 많이 던져주고 자기들 구경할 수 있는 검투사, 노예 검투사 경기 이런 거 공짜로 많이 오픈해 주는 사람을 좋아했어요. 티베리우스 황제는 사람들 서로 죽이고 이게 무슨 짓이냐, 무슨 게임이냐, 저 하지마 이래가지고 그런 거 못하게 한 거예요. 이러니까 인기가 많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원로원, 의원 이런 사람들이 티베리우스 황제 보고, 또 티베리우스는 능력이 좋고 똑똑하거든요. 이러니까 뭐든지 회의를 해보면, 토론해보면 황제 하자는 대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러니까 삐졌어요. 의원들이. 뭐든지 황제 하는 대로 하는 거 아니야. 이러니까 우리는 안 한다. 이러니까 황제 나와가지고 그러지 말고 그래도 회의하자. 그래도 토론하자. 이러면서 막 아무도 안 나오는데 혼자 막 국회의원 국회 이제 회의실에 앉아있고 뭐 이런 식으로 황제가 그랬거든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막 악평을 많이 한 거죠. 당시에 그래서 폭군이라 소문이 났어요. 이러니까 티베리우스 황제가 열심히 하다가 너무 지쳐버린 거예요. 이 인간들 도저히 상대를 못하겠다. 우리식으로 따지면 저 정치꾼들하고 도저히 못 해먹겠다. 이래가지고 지중해 그 나폴리 앞에 보면은 카프리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 섬에 별장 지어놓고 거기 들어가서 정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비밀 경찰들 뭐 이런 사람들을 움직여가지고 제국을 엄청 효율적으로 통치했습니다. 근데 자기는 그 섬 밖으로 안 나와요. 되게 재밌는, 웃기는 사람이에요. 섬 밖으로 한 발짝도 안 나오는데 모든 보고가 섬으로 다 올라와가지고
실시간으로 명령 다 내려서 제국 돌아가도록 만들었으니까 행정적인 능력은 엄청난 사람이죠. 야심도 없어요. 군인 출신이라 가지고 다른 동기도 없어요. 시킨 대로 그냥 그 자기 위에 그 황제가 시킨 대로 그냥 다 해주고 양아들 만들어 가지고 넘겨주고 이럽니다. 근데 너무 인기가 없다 보니까, 정치는 잘했는데 인기 없다 보니까 티베리우스 죽을 때 사람들이 다 좋아했습니다. 그 다음 황제 젊은 사람, 재밌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 나와가지고 했는데 그 사람이 진짜 폭군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잘하다가 처음에 인기 없다가 나중에 가지고 그 드러나니까 결국 이제 암살당하죠. 다음에 또 재미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좀 수습하고 나니까 또 시민들이 재미없대. 그 사람 좀 암살당하고 나서 새로 들어옵니다. 그게 네로입니다. 기독교 제일 먼저 핍박했던 폭군이죠. 이 사람 진짜 폭군이거든요. 결국 처음에 인기 좋았다 또 나중에 암살되죠. 그러니까 로마 초기 역사, 뭐 후기 역사까지 보면요, 황제 중에 제 명에 간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로마 제국의 유구한 전통이 뭐냐면 황제 선출은 내전으로 한다 이거예요. 황제는 어떻게 뽑히느냐, 혈통으로 뭐 이어지고 이렇게 곱게 되는 적이 거의 없어요. 스포츠 경기예요. 지금 황제를 누가 죽이고 새 황제 되느냐, 이거 게임이라니까요. 이러니까 비참한 상황이에요 사실은요. 그 속에 지금 속국되어 있습니다. 뭐 더 자세한 이야기 하다가 필요 없는 메시지에 크게 뭐 상관없는 얘기를 너무 길게 하면은 11시 넘어버리면 여러분 잘 시간 줄어드니까요. 지금 세례요한 봤을 때는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사실은 영적으로 노예된 건데 이걸 못 보고 지금 자리 싸움하고 있다.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빨리 다른 건 내려놓고 이 노예 포로 속국시대 해결할 유일한 답,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자라고 전달한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우리는 가야 된다. 앞으로 멸망시대 올 것 아니냐. 그 전에 우리가 회개하고 길을 찾아서 후대 살려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처음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한 겁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 보고 제일 먼저 이렇게 확인을 한 거예요. 처음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알려준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했습니까?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느냐?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이 응답을 받는 지구상에 없는 교회를 세우자는 것입니다. 237 치유 렘넌트를 위한 3들의 응답을 가진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가지고 만민을 살릴 수 있는 교회. 이게 세례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세팅이 됐단 말이죠.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내용입니다. 자, 고등부 메시지 학원복음화에서 무슨 말씀을 받았습니까? 핍박을 말씀하신 예수님. 제자들을 파송하신 메시지잖아요. 이 속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우리는 보좌의 삶을 누리도록 삶을 세팅을 새로 해야 되겠죠. 세 가지 나라 있잖아요.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알고 우리는 보좌 축복 누리는 393 가지고 내 삶의 기도가 실제 되어지도록 말씀 가지고 편집하고 기도로 설계하고 작품으로 디자인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우리의 삶에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라는 증거가 올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의 삶이 237과 맞아지게 된다는 거죠. 보좌에서 나오는 삶이 237까지 쭉 연결돼서 갑니다.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누리는 삶이 바로 제자잖아요. 요 제자를 현장으로 파송하면서 주신 메시지가 마태복음 10장이죠. 여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 누려라.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하나님의 나라 선포하고 전달하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영적 세계 배경을 가지고 흑암 꺾는 하나님의 나라. 가는 곳마다 생명 살리는 전도 운동을 통해서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 운동할 때 팀 구성을 가지고 현장으로 가라고 했죠. 현장 치유하라고 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인본주의 쓰지 말라고 했죠. 중요한 제자 찾아가지고 시스템 세우라고 했죠. 핍박 올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라고 했습니다. 전도 운동에 대한
컨셉 가지고 전도 운동 할 수 있는 중요한 컨텐츠 가지고 전도 운동에 대한 시스템 세워야 되겠죠.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전도자에게 예비된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면서 전도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을 가는데 어떤 길입니까? 제자의 길, 노바디의 길을 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그 노바디의 길, 나띵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언약의 여정을 가는 길이 되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의 나의 길 되심을 누리는 그 길이 되는 거죠. 사람들이 봤을 땐 노바디의 길, 나띵의 길이지만, 핍박받는, 고난받는 길이지만, 이 길이 우리에게서는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이고, 제자로서 내가 가야 되는 길이고, 전도자로서 내가 가야 되는 길입니다. 근데 이 길을 갔더니 하나님이 거기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길 되셔서 쭉 나를 인도해 가시는데, 나는 그 길을 갔을 뿐인데 그 길이 어느 날 보니까 만민이 올 수 있는 대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세계 살릴 237 치유 서밋을 위한 길이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이 바로 그 응답 받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 1부, 2부 고등부에서 우리가 붙잡을 메시지에 공통점이 나오죠. 첫 번째 1부에서 노바디의 메시지, 나띵의 메시지. 노바디의 현장에, 나띵의 현장에 전달된 좋은 소식. 노바디, 나띵의 현장에 있었던 세례요한의 사역. 노바디, 나띵의 길을 가도록 제자들을 파송하신 예수님. 오늘 우리는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미션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는 항상 생각하자. 나는 노바디의 자리에 있겠다. 나는 나띵의 자리를 선택하겠다. 이걸 가지고 결단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여기에서 찾아내도록 그냥 아무도 없는 곳에 그냥 있으면 여러분 버려진 자들입니다. 그냥 나띵 속에 아무것도 없이 나띵 속에 있으면 그냥 호구되고 바보됩니다. 뭐 해야 돼요? 세 가지 기도를 실제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서 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어져야 되냐면요. 실제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기도가 지속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고등부에서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소리가 크게 나오는 거.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소리내어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 뭐 여러 가지 많은 소원이 있겠지만 그게 제 소원 중에 하나입니다. 저의 소원 중에 하나가 몸 찬양만 이게 막 100% 하는 고등부 되는 거 이건데 사실 굉장히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몸 찬양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 내가 잘 모르겠지만 아멘 크게 하는 고등부 되는 거. 우리 렘넌트들이 합심 기도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렘넌트 되는 거. 우리 어른들이 많이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은 사실 그거 배울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저만 해도 그래도 종교생활 어릴 때 좀 해봤기 때문에 동성기도 한다 이랬을 때 조금 습관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락방 들어오니까 기도 내용이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복음화가 된 거죠. 근데 뭐 초창기 메시지 들어보고 하면은 유 목사님이 뜨겁게 기도하시는 거 우리 많이 봤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전도운동 시작했잖아요. 우리 어른들 아시잖아요. 그 기도가 항상 그렇게만 해야 응답 오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점점 맥이 끊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냐. 우리 어른들 세대 통성으로 소리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경험해봤던 세대가 다 세상 떠나고 나서 한 번도 그렇게 기도해 본 적 없는 세대가 남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냐. 사실상 유럽 교회에 가가지고 유적지로 남아있는 그 교회들에 뭐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 뭐 할머니만 몇 명 모여가지고 하는 그 상황이 되는 거죠. 거기에 실제 기도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팀이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영적 고령화 되어 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진짜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내 중심을 털어놓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리내는 기도, 이런 실제적인 기도들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은 이 학기를 두고 하나님 앞에서 전도 기획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렘넌트 여러분은 남은 자로서 말씀 붙잡는 작품을 WRC 비롯한 중요한 메시지 정리하면서 만드시고요. 순례자로서 기도에 대한 작품을 이번 주간에 만드시고요. 정복자로서 전도 운동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작품을 이번 주에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가지고 주님 따라가는 겁니다. 이 작품을 가지고 길을 가는 겁니다. 어떤 길이요? 노바디의 길, nothing의 길. 근데 어떤 길이 돼요? everybody, everything의 길이에요. 이 축복을 소중한 우리 렘넌트와 전도자들이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정말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순한 거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이번 주간과 또 남은 2022년과 평생에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자의 길을 가게 하시고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근본 보좌의 응답들을 누릴 수 있도록 참된 기도가 행복하게 세 가지로 누려지게 하옵소서. 아무도 할 수 없는 사역을 했던 세례 요한이 받은 응답, 그 이상의 응답이 우리 렘넌트의 사역을 통해서 되어지게 하옵소서. 일어나고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행복하게 복되게 갈 수 있도록 제자의 길을, 렘넌트의 길을, 언약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길을 통해서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전달되는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온 세상을 위하여, 만민을 위하여, 만민이 여호와의 영광과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의 한 주간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